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들에게 쓸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 이런 세상적인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오늘 입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네, 어제 말씀 24절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세상의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는 의식주에 대해 지나친 염려와 불안을 너희들은 버리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집중하라.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에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들이 맞춰둔다면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오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나 백합꽃이나 그리고 들의 풀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자기 백성된 우리들을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을 4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에 있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을 너희들은 현실을 무시한 채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걱정과 그 염려라는 그 감정을 버리라는 것도 그리고 전혀 걱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심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런 그 감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하나이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걱정을 하라는 건지, 걱정을 말라는 건지, 어떤 모습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일까? 이렇게 좀 헷갈리고 어려울 때는 그 답은 항상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걱정하지 마라의 이 걱정의 원어인 메림나오는 그 뜻이 깊이 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파고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즉 어떤 상황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갖고 거듭 반복해서 너희가 깊이 생각하면은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을 빠지게 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염려하셔서 반복해서 깊이 걱정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습관적으로 생활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적인 그 근심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 어떤 마음이죠?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것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부터 그 습관적인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직후부터 걱정을 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근심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음에도 출애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걱정을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습관적인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낳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고 오직 하나님 의심하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너희들은 의심을 품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은 상태로는 그런 습관적인 걱정을 품은 상태로는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는 삶만을 너희가 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과 근심보다 태초 이전부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을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초에 인간 이외에 이 피조물에게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하는 기능은 없었습니다. 네, 지금도 없죠. 왜냐하면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그 미래 일을 예측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때그때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대처할 뿐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현재의 상황과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결과에 적용시켜서 희망을 갖기도 하고 반대로 걱정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장래일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것처럼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그런 저급한 걱정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먹을 것, 그리고 마실 것, 입을 것이 확보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나 들의 풀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고 입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는 이방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하는,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단지 그냥 말뿐인 분이 아니시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예전부터 이미 다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지, 살아 계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리고 들에 핀 백합꽃이 이쁜 옷을, 이쁜 색을 입고 자라나는 것을, 이와 같이 우리들의 그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심을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의 삶에,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는 주님께서 앞서 피조물들의 예를 드시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존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목적을 분명히 삼고 그럼 하나님께서 살아가길 바라실 텐데 우리는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33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 말씀, 이 33절에서 말하는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그 첫 번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가장 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그것을 찾으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세상적인 자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되라라는 그 명령이 포함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의 의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너희가 추구해야 된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으로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의를 가리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단지 너희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형적인 그냥 선한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 갖는 것이, 그런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처럼 내면적이고 절대적인 의를 향하여 모든 인생의 초점을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너희들,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분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본문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러한 삶은 그리고 한순간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마다 이어지기 때문에 내일 일을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신 그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필수적인 그 의식주의 문제에 대한 교훈과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자연히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의 의로 공급받는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사람의 생사화복이 물질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내일 일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을 습관적으로 묵상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보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